요즘 주변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로컬 푸드라는 거죠. 로컬 푸드. 로컬 푸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마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영수증 내면은 추첨해가지고 자동차도 주고 냉장고도 주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제가 또 그 권면을 잘 듣거든요. 듣고 이렇게 3만 원 이상 사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번 3만 원 넣고 엄청나게 영수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좀 불안해서 하나 더 해요. 2개. 영수증이 그냥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 추첨일에 동영상으로 한 데가 못 보고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팍 봤거든요. 근데 그 당첨되신 분이 자동차부터 쭉 나와요. 작은 것들도 있는데 한 100여 분 더 되는 것 같아요. 수백 명 되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추첨할 때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누구 전화번호 이렇게 뒷번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현철 0720 와 얼마 주겠어요. 냉장고나 이제 자동차 얼마 주겠어요. 근데 그런 이름이 안 불려도 괜찮죠. 근데 어떤 재미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껏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추첨해선 자동차나 김치냉장고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한 그 생각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그들의 행위로 혈통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구원은 제비뽑듯이 무슨 어떤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는 모르고 다 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아쉬울 때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장부터 11장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이 구원의 메시아가 그들 혈통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래서 왜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그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는 고통이 뭐냐? 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지옥 갈 것 같에 대한 두려움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적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받게 했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달아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그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못 들었다고, 이해를 못했다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말씀에서도 뭡니까? 모세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한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맨 끝에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끌어안는다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된 민족을 유대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왜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이스라엘이고 자기도 아브라함의 씨고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나왔을까요? 조용하네요. 사울왕 초대왕. 이스라엘의 통일왕군 초대왕이 베냐민인데요. 이 베냐민이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할 때에 그 베냐민을 향해서 창세기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 그 말은 뭐냐면 베냐민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이라고요. 근데 호전적인데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전 지파하고 전쟁할 정도로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죄를 졌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거 잘못했다 지적을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전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합니다. 아주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중에 에훗이라는 이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베냐민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는데요. 완전히 망해요. 600명밖에. 그 몇만 명 되는 거의 5만 6만 되는 그 사람들이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멸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나오고요. 그 호전적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오히려 적들을 용맹하게 물리치는 용맹한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600명에서부터 나중에는 몇만 명이 돼서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많은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도 나도 베냐민 지파예요.
원래 죄로 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민을 딱 만들었는데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때에, 어느 왕 때에 사용했냐면, 쓰임 받았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가장 우상이 충만할 때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 3절이 맨 밑에 보니까 본문이 어디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왕상? 그죠? 19장 18절에 써 있죠? 여러분, 왕상이 뭐예요? 예? 열왕기상이죠?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뭐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알아요. 18장이 뭐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에서 기도하면서 불로써 응답하는 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르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쌓아가지고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18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거든요.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아합도 정신 차려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웬걸요? 19장에 보면요, 아합의 아내인 누구죠? 이방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가요. 가서 어디까지 갔냐?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이라고요. 이해되셨죠?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하반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발한 거예요. 고발. 이해되시죠? 그냥 엘리야는요, 하나님 그냥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였는데도 그 강팍함으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고발하는,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 멸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4절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의 다 죽고요,
엘리야 혼자 남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왜요? 수없이 많은 이세벨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만 살았습니다. 지금 저도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한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야,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이 있어. 할렐루야. 이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자기 혼자만 고군분투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모르게 곳곳마다 엘리야 같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7,000명을 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어느 교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강의를 가니까요. 그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7,000명이 교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야, 이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을까? 7,000명이라는 게 그냥 뭐 숫자가 7,000명에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7,000명 수준이 그 정도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엘리야 한 사람만이라도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데 7,000명이라 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물론 그런 의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7,000명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을 대항해서도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바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 7,000명을 둔다는 말. 그 말은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비록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그들 중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남은 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붙이겠다. 그들을 하나님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것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 중에 극히 드물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다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붙여주거든요. 할렐루야?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에서도 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곳곳마다 귀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맞죠? 남은 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행위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뭐예요? 은혜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 이해되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누가 나한테 막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아무 수고 안 했는데도 값없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 주겠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 내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태중이 있고 창세전에 내가 무슨 어떤 행위의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택한 자예요. 여러분 무슨 뭐 행위가 올바르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은혜의식이 뭐예요? 은혜의식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예요, 감사.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이 감사가 떨어진다, 그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에요. 감사가 떨어지면 그들로부터 내가 무엇을 했다고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이거 했기 때문에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 찬양해야 되는데, 우린 때는 어때요? 불평불만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왜 안 주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게 성도의 마땅한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평생 하나님 알 때까지 꼭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만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서 얼마나 불평불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찬양이 회복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건.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친다고, 이걸 놓치. 우리 지금 감사 행전하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도 못하니까 그런 감사 행전까지 합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우리 한번 작정해서 100일 정도 감사해보자.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줄 때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니 교회에서 하는 걸 따라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어디서 신앙생활 배우려고 그래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은혜 받으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 그죠? 파도가 있죠? 파도를 거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꼬꾸라져요, 꼬꾸라져. 파도를 만나면 꼬꾸라진다. 그런데 파도 위에 내 몸을 맡기면 몸이 그냥 쑥쑥 간다고요. 예? 막 수영을 해가지고 이 바닷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파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파도에 몸을 실으면 내 몸이 저기 가버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딱 올라타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성령의 파도를 거스르면 안 돼. 성령의 파도를 거스르면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믿음의 헤엄을 쫙 치고 갈 때에 성장이 저만큼 간다고요.
같은 출발선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쫙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바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맞바람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그거 잘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마다 어떤 사람 은혜 받냐? 열심히 하는 사람 은혜 받아요. 성경 열심히 쓴다면 열심히 쓰고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전도 행사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꼭 은혜를 받더라고요. 안 하거나 반대로 살아간 사람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와 찬양 여러분 가운데 입에 딱 붙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딱 감사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서 볼게요. 그런즉 아까 위에서 그랬잖아요. 구원을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이스라엘은 행위로 율법으로 혈통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한 사람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이 뭐예요?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음으로 딱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돼.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딱 택해서 일로 오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선이니까 일로 오세요. 남은 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절로 가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으면 일로 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난 가기 싫어요. 그거 택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줄 거야. 그게 너무 쉽게 느껴진 거예요. 야, 말이 되냐?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평생 연구해도 그 의롭게 되거나 구원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너무 싱겁지 않아? 너무 이렇게 구원이 값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쉽게 구원하시는 거야. 어렵게 구원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기준이 되는 거야. 너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행위를 하고 직분이 뭐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예수님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보는 포인트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라면 세월의 흐름 따라서 여러분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이지는 어때요? 오이가 소금에 쫙 이게 절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오이는 탁 먹으면 심심하지만 오이지를 그 조그만 거 하나 먹어도 어때요?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죠. 짜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 푹 담겨져야 돼요. 담겨져서 세월의 흐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바라봄과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돼요. 이게 현대교회에서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이게 다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가 뭐냐?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허다한 무리였던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달려간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자가 아니고 다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야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알죠? 허다한 무리는 내 목적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요. 제자는요, 주님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내 목적 이룰 수 없어.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내가 지금 내 목적 위해서 예수 믿는지, 예수님 정말 목숨 바쳐 섬기려고 제자로서 가는지. 예수님은요 12제자밖에 없어요. 12제자.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수십만 명, 수만 명 있지만 그 중에 제자는 12명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12명이 왜 제자가 된지 아세요? 예? 예수님 곁에 3년 반 동안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 있으면 그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다한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나는 제자인 줄 알았더니 심판대가 뭐, 야, 너 허다한 무리,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지금 창피당한 게 좋겠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창피당한 게 좋겠어요? 지금 좀 부족해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결정할 때는 너 제자다, 이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깨져야 돼요. 깨져. 우리의 부족함이 깨지고 우리 연약함이 깨지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성화가 막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나는 잘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큰 오산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 개혁교회가 뭐예요? 개혁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개혁교회예요. 날마다 우리가 깨지고 날마다 예수님 길을 걸어.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게 개신교라고. 개신교. 나는 교회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날마다 깨져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참다운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어때요? 그냥 남아서 어때요? 이 남은 자가 우둔하여 7절 하반이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그냥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야단 맞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사도 바울과 수없이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왜요? 그렇게 해도 벌 받으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8절, 9절로 8절, 9절, 10절로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못 봐. 영적 맹인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줬는데 못 들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주일날 제가 영적 소경과 육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 전할 거예요. 저도 요즘에 눈이 좀 굉장히 아파가지고 뭐 안과나 한번 가봐야 돼요. 이 안경을 썼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뿌옇게. 여러분이 이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잘 모르겠지만 백내장은 뿌옇고 녹내장은 좀 검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였는데 계속 침침해가지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도수를 높이든지 정확하게 내 눈에 맞는 걸 맞겠네. 신앙생활 하면요, 정확히 하나님이 역사를 볼 줄 알아요. 아, 저 하나님이 역사구나. 이걸 못 보면 큰일 나요. 지나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도 못 받는다고. 왜요? 하나님 주신 걸 캐치할 수 있는 보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 복인 줄 모르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도요,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엉뚱한 데서 자꾸 달란다고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도 바울과 수많은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축복을 줬는데 그걸 못 듣고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차버린 거지.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벌 받게 하려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이게 다윗이, 여러분 이게 9절과 10절이 어디에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아주 수많은 적들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적들로부터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주해달라고 직접 얘기해요. 자녀들 다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시편 읽으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저주를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속상해도 저주 못한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저주해버려요. 그 집안 전체를 저주해버려요. 자녀까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원초적인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걸 듣고요 어떻게 해요? 멸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고난당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밥상. 여러분 밥상이 뭐야 돼요? 밥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풍성. 그런 밥상인데 올무하다가 거치고 봉이 돼가지고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지가. 그들은 그냥 진수성찬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저주예요 사실은요. 그들의 눈은 그거 먹고 밝아져야 되는데 더 흐려지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해서 의기양양 같은데 늘 이렇게 어깨를 구부리고 등을 굴려서 늘 살피는 사람처럼 조급하고 쫓기는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는, 그게 뭘까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저 사람이 내 것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민을 택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종들로부터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네 마음대로 그럼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것 같은데 풍지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자기 무슨 원리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메시지가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메시지 여러분.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강조를 해요. 그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고착화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이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습관대로 믿었다간 그런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돼야죠. 신앙이 내 뜻대로 되려면 교회 안 다녀도 되죠. 뭐 윤리도덕적으로 죄 짓지 않고 뭐 마음속으로 그냥 전도하보면 난 교회 안 다녀도 착하다고 그렇게 이런 사람 많아요. 나 교회 안 다녀도 성경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 가지 않고 내가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을 쭉 나는 요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나는 요 정도. 그게 누가 친 거예요? 예수님 친 거, 하나님 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율법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친 거예요. 꼭 거기 안에서만 하면 행복하다는데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거나 내가 느끼거나 내가 그동안 느꼈던 건 신앙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넘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11절,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좀 보세요. 이제는 결론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율법이나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습관대로 갔지만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버려뒀다 했죠. 그냥 자기 멋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올무로 실족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멸망으로 내버려 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11절 반절 그들의 넘어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말고 자기 율법과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진 건 뭐지? 알죠?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누구에 대해 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저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 구원을 딱 주시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그걸 못 받아요. 하나님 지금 구원을 유대인이 주려면 못 받으니까 어때요? 팔을 벌려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안 받아요. 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야 될 메시지가 구원이 누구요? 이방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믿지?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아? 시기한다는 시기. 나도 쟤네들 따라가야 되는 이게 시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원래는 얘네들이 원조인데 저쪽 집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저쪽 집이 원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원조집은 여기인데 저쪽이 맛이 더 좋고 사람 북쪽은 저기가 원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저것도 따라가야 되네? 시기가 되잖아요.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 아주 적합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음식점을 봤어요. 내가 이 골목에서 음식점 해가지고 무슨 뭐합니까? 무슨 뭐죠? 이렇게 맛깔스러운 무슨 된장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쪽 집이 사람이 더 많아. 보니까 더 맛있어. 저희가 원조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풍요롭게 사니까 나중에 이들 이게 뭐지? 시기한다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한 온 세상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됐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그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복음을 거부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 가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정신 차리면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셔요? 이해 못하는 사람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 끔뻑끔뻑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은 거부했다는 거야. 어찌 그럴 수 있냐? 자기 종교적 습관, 율법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렇게 강조를 안 되니까 하나님 내버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이 갔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야. 나도 저기 따라가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오실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려는 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축복해서 나중에는요, 뒤에 나오지만 이방인들이 다 어느 정도 차면 어디로 올까요? 다시 유대인에게 온다는 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마지막 때가 거울로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어디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우리가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 얘기만, 나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유대인인가 이방인가 분명히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느냐? 믿지 않느냐? 내 종교적인 습관대로 하냐? 내가 가이드를 하나 딱 그어가지고 난 여기까지만, 나는 이게 복음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날마다 새로서 예수님께로 처벅처벅 걸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적어도 큰 사랑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죠. 무슨 싸구려 복음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축복한다고 막 축복한다고 그런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정통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습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따라, 끊임없이 나를 쳐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신앙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거 들으셨어요.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그리고 반성하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예수님 따라 산 게 아니라 정말 내 신념 따라 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